야곱의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예, 제가 나눌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의 첫 토라 포션인 셰무트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는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셨고요. 셰무트는 정체성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정체성은 이제 본질을 아는 것으로 이제 본질을 아는 것, 이제 본질을 회복하는 이제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풀어보았는데요. 예,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지요. 이제 킹덤 패밀리로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유하는 삶을 살려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토라 포션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베이트로 시작해서 베이트로 완성되어지 가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해져 가는 것, 이스라엘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 야훼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미디안에서 이제 애굽 왕자라는 정체성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목동으로 낮은 자리에서 이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시작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이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모세에게 이제 장차 입혀질 옷, 타서 없어지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제 신의 성품으로 이제 삶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 거짓된 옷은 다 태우고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모세의 옷을 이제 주셨는데, 이제 그 옷이 또 우리 예수와의 십자가의 옷이라고 풀어주셨죠. 예수와의 십자가의 옷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와의 옷을 입는 헤브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제 킹덤의 셰무트 이름들로 회복된 이제 모세에게 세 가지 징표를 또 예시로 이제 풀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지팡이로 풀어주셨던 이 지팡이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예,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땅에 이렇게 내려놓을 때 이제 낫이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제 경험. 우리 계속 나으신 들어서 아시죠? 예, 우리의 경험들을 버려야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것을 이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고, 문둥병이라는 것으로 이제 생명이,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마음의 중심이 이제 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와로 소망을 두는 삶을 이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피가 되는 것으로 이제 이것은 이제 이방인 열방을 향한 예언으로 예수와의 피가 온 열방에 이제 온 육체에 예수와의 피가 흐를 것이라는 메시지로 또 알려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은 이제 하늘의 마임이란 진리 메시지로 다시 오실 예수와의 소리를 내는 소리값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고, 지금 소리값을 회복해 가고 있고 더 회복하실 헤브론을 축복합니다. 예, 셰무트 주간에 저희 시아버지의 첫 길이 있었는데, 중앙동 어머니 댁에서는 이제 제사를 지내셨고, 저희 가정은 이제 저희 가족 4명이서 그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의 형제간들의 뭐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좋게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를 지내시는 이제 어머니의 결정이 있었는데, 예, 기독교 장례를 치르셨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예, 그리고 기독교 장으로 지내신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었거든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은 어머니의 선택이셨지만,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다른 가족들, 아주버님이라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그 각자의 입장에 의해서 이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저는 음식하는 것도 돕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이들하고 참석하는 것조차 하지 않기로 형규 집사가 어머니에게 먼저 얘기를 했고,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올해 초 설날 때도 이와 비슷한 일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저희만 모르고 저희 집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얘기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뒤집었죠. 그때는 이제 그런 무산이 되었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첫 길이라는 것으로 다시금 이 셰무트 주간 가운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있었습니다. 음식조차 제가 돕지 않았던 거는, 음식을 도와드리는 것이 제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동의한다는 그런 마음이 비춰진다는 그런 오해를 살까봐 그냥 안 했거든요. 그래,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확실히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그리고 이제 당일 안 나타나니까 전화가 오겠죠. 형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형님은 저희가 오는 줄 알았다고, 첫 길인데 안 왔다고 이렇게 약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말투로 섭섭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 듣자마자 저도 좀 마음이 상했고, 그동안에 이렇게 쌓였던 거라고 그걸로 이제 제가 또 제 나시를 막 형님에게 쏟아냈거든요. 살아계실 때는 오고 가지도 않던 가족들이 자기들 마음 편하자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안 모이는데 첫 길이라고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섭섭하다고 이 말 저 말을 하고 했는데, 말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형규 집사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중앙동 할머니 집에는 지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나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준비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눠주고 또 기도로 이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시아버지의 첫길 이 일로 저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소리를 내고 이것들을 섞지 않고 구별을 하고, 우리 가정이 누구의 통치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먼저 아는 것,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토라 포션 가운데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의 나앗이 이전의 경험들, 이런 애굽의 세상의 통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저희가 아바딤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꿈으로 한 걸음씩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는 그런 소망 있었고, 이제 소망은 오직 예수와밖이라는 이제 진리시라는 거. 육의 소망을 선택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미디안 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삶을 계속 돌이키고 해서 이제는 삶 가운데 이제 모양 껍데기가 아닌 형상이 회복되어진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아씨를 감고 형상이 끼어진 제가 자녀들에게도 아직 이제 하늘나라의 시스템, 킹덤의 시스템이 아니고 저의 나아씨를 보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 시스템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살아야 되는 제가 되고 저희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옳다는 그 의를 가진 자로서 김영규, 이미화, 김양, 김하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또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해서 헤브론 공동체와 연합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 셰무트는 정체성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옳다는 의자들을 가진 헤브론은 정체성, 아바딤, 예배자, 이스라엘의 옷을 다 입으셔가지고 대부흥의 중심에 서서서 이제 예수와 함께 하실 헤브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그 작은 책을 베레시트 작년 부분을 냈었던 이제 우리 간사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대요. 제가 여기서 가르치면 저것은 버릴 거, 저것은 버릴 거, 저건 정리할 거 이런 게 된대.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나눔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데 토라를 티칭한다든가 뭐 하면 일정한 사람마다 일정한 패턴들이 있어요. 시스템이 이제 장착됩니다. 항상 늘 이제 특별히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맞춰서 토라를 티칭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 일들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집을 지으면서 이게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고도 하고 또 그렇게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관점이 생겨서 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깁니다. 한번 꾸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바야라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7장 8절 9절 봅니다. 7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 바야라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바야라는 빛 대신 야훼 하나님의 정체성이다. 빛 대신 야훼 하나님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미화 집사 나눴지만 출애굽기 전체는 다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얘기예요. 즉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냥 믿음으로 나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장자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과연 장자는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과 바로에게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 야훼 하나님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물론 이 일에 직임을 맡아 살고 있는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보지만 자기의 정체성, 킹덤 백성의 정체성, 어떤 그런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이 정체성 회복을 원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히 회복되셔야 정체성이 회복되고자 하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나도 헤매는데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믿음의 고지가 어디고 믿음의 목적지가 어딘지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킹덤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셔야 또 다른 정체성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혼돈 속에, 사람은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면 혼돈 속에 살아요. 혼란 속에 이것이 맞은가 저것이 맞은가,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렇듯이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온 거예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문을 연 게 아니라 온 열방 모든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꿈인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한 정체성이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예수와와 하나 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다시 오시면 처음에 오셨다고 활짝 열어놓은 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다시 오셔서는 그 문을 완전하게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서 문이 닫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기까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나의 믿음의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믿음으로 발동시켜서 하나님을 닮고자 내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거 좀 꺼줄래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바에라 토라 포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대의 성품으로 신성의 빛으로 지금 정체성을 회복한 그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심이에요. 지난 주일에 얘기했어요. 야훼는 뭐다? 야훼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야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된 이스라엘은 그분 야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킹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들, 즉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믿음으로 선택한 그 일을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로 했고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겠다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빛이신 야훼, 또 그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만나고 그 킹덤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네? 예배? 또요? 토라. 뭘까요? 좀 전에 얘기했어요. 말씀, 토라예요. 할 수 있는 게 토라예요.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과 뭐 했어요? 어떤 관계였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선악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에아드 하나였어요. 에아드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였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웠어요. 아멘? 그게 극히 자연스러운.
그래서 그런 기쁨, 그분과 하나 됐던 그 기쁨을 가지고 모든 땅,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땅, 모든 생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어요. 아멘? 네, 지극히 당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어요. 반대. 손 들었길래 또 손 들고 반대라는 줄 알았어요. 지극히 당연했어요.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리까리하고 아리송하고 어렵고 익숙치 않은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미라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삶의 뭐가 됐어요? 양식이 되었다고요. 삶의 양식이 됐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뛰어넘어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항상 그분이 빛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삶이었어요? 빛의 삶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도 말씀이 깨달아지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갑자기 캄캄했는데 흑암이었는데 어쩔 줄을 몰랐는데 갑자기 길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뭐가 생겨요? 요 안에 늘 혼란스러워서 뭔가 물어보면 자신이 없었는데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죠? 길이 보이니까. 여러분, 길이 보이는 거, 말씀이 깨달아지고 빛이 들어오는 것이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성일 집사님?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당연하지 않다 하시는 분 빨리 얘기해. 가을 시민이 하시고 그래서 야훼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그런 당신이 누구신지, 그분 당신 자신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보여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게 내가 뭘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엘샤다이. 참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려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그분이 빛으로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가 성경에서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래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하나님을. 야훼를 믿었다는 사실에. 즉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비전인 뭘 세워요? 뭘 세우죠? 이스라엘을 세운다. 이스라엘을 세워요. 여러분들도 굉장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들음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믿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구원받아서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걸 믿잖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지금 회복시키면서 야훼께서는 야훼 자신을 그냥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세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착오, 오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삶의 기적을 통해서든 그렇지 않든 이 말씀을 통해서든 항상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기적이 나의 삶에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래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가 아멘하고 지금 요거 다 들었어요. 다 들었죠? 기적이 안 나타나도 말씀에 안 깨달아져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빛으로 함께 하신 거,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 있어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짠 하고 빛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믿는데, 내가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데,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하는데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요? 2번 시켜줄 거예요. 이게 고통이 아니잖아. 2번 시켜준다는 게 기쁨이잖아. 뭘 것 같아요? 왜 고통스럽죠? 그렇죠. 안 보여서. 내가 믿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는, 공동체적으로 있을 때는 아멘하고 다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고, 왜 나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없고, 왜 그런 역사를 나에게는 하시지 않고, 그런 것들이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영역이에요. 힘든 영역. 믿음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불구하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서 덜컥덜컥 하면서 염려,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데, 내가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다 나타나 보여주시잖아요. 다 깨닫게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내가 가진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풍랑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하나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요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뭐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죠?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고백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양식이 그림에 생명의 양식 이렇게 쌀포대 그려놓고 벼이사 그려놓고 생명의 양식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성경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되어질 일, 하실 일들 한치의 오류도 없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비닐들, 그런 휘장을 지금 확 걷어내시고 지금 이제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뭐예요?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일 집사님. 힘내고. 다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어야 들을 줄 알고 빛이 있어야 볼 줄 알아요.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킹덤 백성이야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면 내가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와의 성분과 그분의 형상들을 내가 회복해가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이거 정말 맞추면 나 또 통닭을 주고 싶다. 토라이상 설명을 더 해야 돼. 근거를 내야 돼. 근거를. 우리 집에 통닭 먹기는 좋네. 저렇게 대답을 해서. 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너무 좋아하는 거 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 그걸 하고 살아요. 난 이때가 제일 신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시면 정말 잘할 수 있어. 가장 잘하는 거. 역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네.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잘 생각 안 나요? 기도 한번 할까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주옵소서 하면서 뭘 잘할 것 같아요? 김지영 사모님 답변하면 내가 크로스에서 한번 해줄게. 뭘 잘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뭘 잘할 것 같으면 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기도로 했는데 이제 좀 배워서 토라로요. 근데 내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지. 뭘 잘할 것 같아? 전쟁을 잘합니다. 전쟁을 잘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도 만들자고 하고 뭐라고 해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여러분, 왜 전쟁해요? 그렇죠. 막 뭔가 정복하고 싶어서 다스리고 싶어서 하잖아. 하나님이 토라가 말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 뭔가를 막 자꾸 아이들도 전쟁을 하나. 엄마하고도 전쟁하고 아빠하고도 전쟁하고 막 그냥 땅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걸 회복하면, 이스라엘 정체에서 회복하면 정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고 충만케 되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전쟁이란 단어가 뭐죠? 네헴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죠? 그러면 전쟁, 토라가 말하는 전쟁은 뭐예요? 이건
빵이란 뜻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토라가 말하는 전쟁은 뭐예요?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전쟁이 뭐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계속 파자를 계속 하셔야 돼요. 기초가 잘 돼.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삶을 그분이 주시는 삶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토라대로 배운 토라대로 훈련한 대로.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 킹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는 전쟁하면 뭐예요? 자꾸 정복해야 된다는 거, 총칼 들고 뭔가 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시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게 하신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장대하고 충만케 해주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주신다. 나라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자꾸 성령 충만하게 해서 뭔가 불화력을 쏘아서 뭔가 막 남보다 뭐 우월한 걸 드러내서 그게 마치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어떤 육신적인 삶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전쟁, 내가 어떤 육신적인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어떤 내가 요만한 영역에 살고 있는데 20평에서 아니 30평에서, 그런데 내가 평수를 더 늘리기 위한, 내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 바운다리 울타리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그런 나의 세상적인 어떤 영역을 드러내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삶, 야훼의 사역과 야훼의 일하심과 하나 된 그러한 놀라운 매매 삶을 사는 것이 토라가 말하는 전쟁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선악과는 킹덤의 토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는 킹덤의 토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경험되어진 것을 진리로 삶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이걸 내 삶에 적용하면 할수록, 이걸 훈련하면 할수록 나의 울타리는, 나의 힘은, 나의 사역은, 나의 어떤 영역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이, 내가 예수님께 정말 뭔가 헌신하고 섬긴 것이 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셨다면 그건 큰 오해였어요.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내 삶에 적용하고 풀어낼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의 울타리는, 내 힘은, 내 사역은, 나는 점점 없어져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바에라, 그분이 나타나시면 진짜 바에라는 요 램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램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즉, 뭘 가지고 싸우도록 하기 위한? 빛을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빛을 무기로 해서 신의 성품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전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바에라예요. 자, 바로와 애굽을 상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형편, 거짓된 정체성인 노예와 종의 옷을 벗기도록, 그들의 옷을 벗겨주고 진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모세가 받은 직임이 뭐죠? 직임, 모세가 받은 직임. 아까 미화 집사가 얘기했어요.
이 단어를 하나 또 살짝 바꾸면 또 힘들어지나요? 그들의 온전한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있는 애굽에서 사는 노예살이로 사는 거, 종살이로 사는 거,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사는 거, 바로의 명령대로 그냥 옛설하고 그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줄 알고 계속 가는,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야 하면서 그 정체성의 옷을 벗겨주고, 새로 진짜 정체성이 이스라엘 뭔지, 킹덤 백성의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를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받았던 직임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선하심.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 받은 게 뭐예요? 나병을 통해서, 손에 나병을 통해서 집어 넣었다 뺀 거 뭐예요? 이웃사랑. 그렇죠. 이웃사랑. 여러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쟤는 애굽이니까, 쟤는 세상 사람이니까, 쟤는 장차 지옥 갈 인간이니까 하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고요. 마치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만이 마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고 우리만이 진정한, 그게 아니라고. 이웃사랑. 모세가 만약 그렇게 했으면, 그게 옳았으면 하나님 굳이 미디안으로 보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해결하게 하셨지. 하나님 그거 벗겨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웃사랑.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피는 담는다 했어요. 즉 그 피라고 하는 부분, 이거 뭘 얘기하고 하겠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요 세 개를 직임을 줬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10가지 재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애굽에 내었던 10가지 재앙,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냥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중에서 첫째에서 7번째는 야훼의 빛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야훼는 빛이시다 하는 정체성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8번째에서 남은 10번째까지, 이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 있어요?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빛이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빛이 오면 상대방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가 보인다고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그렇죠? 그러면 8번째에서 10번째는 뭘까? 생각 좀 해주세요. 주일날 물어볼 거예요. 자, 8번째에서 10번째는, 여러분, 바로와 애굽은 뭐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알잖아요. 이미 작년에도 티칭이 됐어요. 바로와 애굽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자아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렇죠? 바로로부터 나온 분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옛 자아라고 그래요. 나의 옛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여전히 바로 밑에 있으면 뭐예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그렇죠? 자기 사랑. 그런데 이 바로와 애굽은 야훼의 빛이 오면 어떻게 나타나요? 야훼의 빛이 오면 어떻게 나타나요?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또 뭐죠? 가축의 전염병, 그 다음 또 뭐죠? 악성 피부병, 또 뭘로요? 우박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 그런데 이거 나타나는 이유는 빛이신 하나님 어디서 오시면 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8번째에서 10번째 재앙은 뭐죠? 뭐예요?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자, 첫 번째에서 7번째 요 부분이 해결되셔야 그 다음 8번째에서 10번째까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바이럴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의 빛 대신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피, 개구리, 이, 전염병, 피부병, 또 뭐예요? 우바, 이런 7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주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메뚜기 문제, 흑암 문제, 장자수가 문제. 죄송해요. 토라 다 실제적이 되죠.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다녔는데 분명하게 내 안에 있는 걸 해결하셔야 돼요. 자꾸 남편 문제 해결하러 가지 마시고 자식 문제 해결하러 가지 마시고 그거 봐, 네 안에 개구리 있잖아, 네 안에 네가 그러니까 이지, 그러지 마시고 내 거 해결하시고 오시면 돼. 내 거. 이번 주간 내 거 해결하고 오세요. 확실하게. 아셨죠?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거 해결하고 오셔야 돼. 오실 수 있죠, 미라 씨? 네? 자꾸 꽉에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번 주 여러분이 바에라 빛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이 문제를 척결하고 올바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이걸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누가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바로가. 즉 내 안에 뭐가? 그렇죠. 자아라는 애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사발이라고 합니다. 힘들게 만들 거예요. 힘든 일을 할 거예요. 사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내 안에 그냥 내 삶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욕구, 욕망, 정욕의 노예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 안 놔둬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모든 것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하려면 이스라엘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몸이 피곤해서 찌부둥해서 오늘은 왠지 기분이 짜증나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래서 저래서 등등 자기 중심의 시스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발이에요. 사발에서 확 잡혀있을수록 이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 사발이 내 안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거 내렸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맡기잖아요. 즉 내 안에 이 사발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내 식으로 뭔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내 방식으로 얻은 걸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방식으로 좀 내가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이런 관계 내 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 저 사발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이거 해결하는데 나란 인간 하다가 자기 의지를 막 발동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자기가 자기를 계산해봐도 무게를 달아보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좀 나가 무게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죠?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 해봤죠 예전에. 자기식으로 막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자포자기 한다면 자포자기. 안 되면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사발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밖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 밖에서 막 이런 것을 사발을 막 누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막 아침에 막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옛날에 막 한채 유행일 땐 그래서 막 큐티도 막 출근하면 막 먼저 성경 남보다 일찍 가서 막 성경도 보고 혼자 그런 시간 가졌는데 이게 좀 지나면 이제 슬슬 이제 피곤해 오고 막 여러 가지. 그거 이제 괜히 이제 좀 주변에서 뭔가 나한테 이상한 눈치 보이는 것 같고 버티다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뭐 하고 이제 똑같이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 문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해결이 안 되는구나. 즉 오직 뭘로만이? 그분이 주신 은혜로, 성령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만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사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믿음이 또 약해진 것 같아 해가지고 또 뭘 해요? 작전 기도도 하잖아. 작정의 시간도 갖고 말씀도 시간도 가지고 하는데 좀 그때는 막 뭔가 막 마음에 막 강한 의지가 있어 뭔가 이겨내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뭐예요? 또 태압이 풀린 뭐처럼 또 그 자리에 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은 뭐야? 에이씨, 나라니까 안 되네. 주저앉았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만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사발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오는 또 내 안에 있는 사발로부터 이것이 발동되어지면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또 이 사발로 평생 동안 이 사발에 눌려서 살아오면 교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결국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는 내 팔자는 이런가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모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제 누구 땜시 하면서 이제 탓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고역, 거기에 나오는 힘든 노동, 사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사발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발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발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즉 드디어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이 사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해요? 정체성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 뭐라고 그래요? 신약적 개념으로 여러분이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에휴 모르겠다, 다 모르겠고 그냥 나 가만히 있을게. 그냥 있을래. 아이고 이거 세상이 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다 만사가 다 귀찮아. 여러분 토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속에 넣어주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예수와를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출애굽이 안 돼요. 출애굽이 안 됩니다. 내 속에는 거짓된 자, 이 바로에게 속아가지고 평생을 뭘로 살아요? 노여, 고생만 찌질이 하면서 삽니다. 예수 믿는데 고생만 찌질이 하면서 살아요. 응? 그래서 나 예수 믿어 하는데 얼굴은 갈수록 시커먼해지는 거야.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응?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면서 자꾸 내가 누구인지 자꾸 얘기하려고. 응? 그냥 거짓된 정체성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발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이제 나이가 이제 먹고 자식들 다 나름대로 힘든 가운데 이제 가르치고 뭔가 하고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어깨 펴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더라? 그렇지, 돈도 있어야 되더라.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뭣도 있어야 되더라?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더라. 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발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그냥 가지고 가서. 응? 왜? 평생 그냥 거기에 붙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잘하는 애들한테 출세해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이걸 강요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 믿는 거하고 이게 굉장히 상축에서 굉장히 부딪히는 문제예요. 응? 이게 해결 안 되면 평생을 그 사발 속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바로가 준 그 고욕 안에서, 노동 안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토라는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해요? 예수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훼께서 뭐라고 하시냐고요? 야훼께서 뭐라고 그래요? 줄게. 거기서 나가게 해줄게. 사발에서 나가게 해줄게. 그 애굽에서 나가게 해줄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발 가지고 안 나갈 테니까 뭐 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냥 애굽에 살 수 있도록 좀 돈 좀 있고 좀 지위도 있고 좀 이런 것만 달라고 그러지 거기서 나가려고 그러나.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거기서 지위 주겠다, 돈 주겠다, 뭘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6절 7절 띄워넣어 주세요. 분명하게 얘기할. 그러므로 야 너희들한테 바로를 없애고 너희들한테 드디어 내가 놀라운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줄 것이고 권세와 명예 능력을 줄게. 그 얘기 안 해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며? 빼내주겠다고 해요. 거기서 빼내주겠대요.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시겠대요.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거기서 건져주고. 그 다음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속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뭐 하신다고요? 삼아주시겠대요. 요 네 가지 약속. 이게 지금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이스라엘 연합.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아보니까 그래 저렇게 말씀을 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그냥 느낌대로 먹고는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으니까 뭐 가만히 보니까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애굽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 첨단 문명에 살기 좋은 세상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뭐 애굽이 더 좋아 보이니까 토라에서 예수아가 나 다시 올게.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내 백성들아, 야 거기에서 나가라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은 채만 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좀 싸발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세상에 괜찮아 보이니까 안 나가려고 한다고. 안 나가려고. 그럼 왜 안 나가려고 그럴까요? 왜? 좀 더 우리는 수준이 있으니까 이제 답을 내봅시다. 왜 안 나가려고 할까요? 내 느낌대로 좀 뭔가 좋게 보여서 이번 주간에 바이라 주간이니까 그 관점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안 나가려고 하죠? 왜? 아직 어두워서. 무엇에 대해서 어두울까요? 예수의 빛에 대해서. 그래요.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앞에 있어요. 야훼가 누군가 도대체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어두워서 도대체 내 속에 내 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즉 빛이신 야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내 속에 뭐가 있는 게 나타났어요? 뭐가 있었어요? 즉 어둠인데 종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7개. 뭐가 있어요? 피, 개구리,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 눈에 그게 다 보인다 그러면 가만히 계실 분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근데 안 보이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개구리가 득실득실한데, 내 안에 이가 막 득실득실한데 안 보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조금 참으면 되겠지. 여러분, 애굽이 뭔지 바로를 모르면 우리가 뭐예요? 죽겠다. 우리 지금도 그래요. 죽겠어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또 뭐예요? 돈 몇 푼이 생기면 좀 자리가 환경이 조금 바뀌면 그래도 옆에서 좀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 옆에서 지금 조금만 참아 조금만 버텨봐 거기에 보상해 줄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눌러 앉습니다. 눌러 앉는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 나가보면 광야는 뭐가 있어요? 눈으로 볼 때 뭐가 있어요? 뭐만 들려요? 바람 소리만 들리고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황량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애굽 가봐야 더 힘들 게 뻔한데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죠. 꼭 말씀대로 해야 돼? 꼭 토라대로 해야 돼? 뭐 꼭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야 되냐고 다 안 그러는데 다 똑같이 남들도 그러던데 하면서 꼭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빛이신 야훼를 저 바에라를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드디어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8절 9절 선택했을 때 7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일이 바에라를 빛이신 예수와를 내가 믿음으로 선택을 했을 때 모세, 아론 모세 뜻은 뭐예요? 물에서 건진 자고 아론은 총명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두 형제가 자기 이름의 자기들의 정체성에 맞게 지금 애굽과 바로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이제 표징과 이적을 이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표적과 이적은 뭐예요?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신 야훼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빛이신 야훼의 정체성을 지금 나타내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요?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9절에 분명히 얘기해서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뭘 보이라? 이적을 보이라. 정말 바로가 요게 진짜 뒤에 가니까 뭐예요?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기적을 보여봐 얘기합니다. 이적을 보이라. 모페트라고 하는데 이적. 저 얘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로가 얘기하는데 너희 이적 보여봐, 기적 보여봐 하는데 저희가 뭐냐면 너희가 진리 하는데 너희가 얘기하는 그 진리가 살아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뭐 여호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희가 한번 그 실체를 드러내 보여봐. 문 한번 열어봐. 응? 너희가 말하는 그 진리,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 너희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실제로 내 눈앞에 드러내봐. 응? 가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있다고 예수 그럼 뭐래요? 내 눈에 보여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그러지. 어? 자, 즉 뭐냐면 너희 의도대로 한번 해봐. 어? 지금 그렇게 얘기해. 저 모페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기서 유래했는데 저 야파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답다, 우아하다 그런 뜻이에요. 스가랴 9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16절 17절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저게 17절에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요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요 단어에서 왔어요. 야페, 아름답다, 우아하다. 자, 바로가 얘기하길 너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보여봐. 즉 우롱하듯이 비웃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이 그걸 드러내 보여주는데, 여러분 야훼의 빛의 정체성이 나타나면, 빛 대신 야훼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그 알렙 신성이 나타나면 애국과 바로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정체성에 가진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아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체성 가진 자.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빛의 정체성이 뭐같이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 땅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 흔드심 속에서 또 혹여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도대체 뭘까요? 뭘 회복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저들이 얘기하는 예수 보여봐.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기적을 보여봐. 뭔가 이적을 보여봐 하는데,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바로 요구한 대로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요? 그저 아름다움, 야페를 들어. 그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래서 요구하니까, 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다고 나왔죠. 여러분 신기해.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랐네. 우리가 뱀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나시로 생각하잖아요. 저 때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지팡이 나시가 아니에요. 탄님이에요. 탄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큰 바다 괴물과 같이 큰 뱀을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탄님이었는데 단어는 큰 뱀이 되다. 레타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9절 10절에 보면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저희 9절 시작.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뱀이 됐다 했어요. 탄님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12절로 가니까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을 불렀어요. 12절에. 자,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잘 보세요. 여기에 그들 또 와서 던졌는데 똑같이 탄님이 됐어요. 큰 뱀이 됐다고. 아론 지팡이를 던졌는데 큰 뱀이 됐어요. 애굽의 술사들 또 와서 똑같이 큰 뱀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큰 뱀이 됐는데 누구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삼켰다고 했어요. 자,
와이브라 삼켰다고 그랬어요.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이제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왜 어떻게 아론의 지팡이 뱀, 그 술사들의 지팡이 뱀,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삼킬 수가 있었을까? 술사들 것을.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다고 했을 때 네타님 했고, 술사들이 던졌을 때 레타니님. 자, 이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틀리죠? 그렇죠? 틀리죠? 어떻게 아론의 지팡이가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진 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던졌는데 똑같이 뱀이 됐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똑같은 표현인데요. 자, 단어의 제일 앞에 라메드가 붙으면 이건 굉장한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 뭔가 굉장한 큰 의도를 나타내는 알파벳인데, 자, 여기에 그들이 던진 이 탄니님, 요 단어 뜻이 뭐냐면 일이, 승량이, 들게, 그런 뜻이에요. 또 이것은 애굽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애굽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즉, 술사들이 던진 그들이 뭔가 큰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뜻,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자아는 항상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데, 항상 내 자아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항상 자신을 위한 목적대로 예배하고 기도해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도 원망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삼켜버렸어요. 그 부분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저는 쳐다보고, 이게 도대체 똑같은 뱀이 됐는데 이게 왜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어? 이게 뭘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인가?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이 애굽 바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끄럼 피우는 게 그거예요. 내 자아가 해결이 안 되면 끊임없이 그 자아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뜻한 바가 있어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자, 삼켰다, 와이브라, 발, 요 단어, 삼키다, 멸하다, 파괴하다, 잡아먹다. 즉, 이걸 해결을 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삼킬 줄 아는, 소멸시킬 줄 아는 요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나의 시스템이, 삶의 방식이, 즉 이 시스템이 훈련되어져서 무슨 관점을 가져야 돼요? 킹덤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하늘의 관점을 가져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게 올라와요. 뭔가를 무엇을 하든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이 부분을 삼키실 수 있어요. 잡아먹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하늘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집을 짓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질 때
애굽이 추구하는, 바로가 추구하는, 내 자아가 추구하는 그 목적대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번에 목회 굉장히 그냥 길지 않은 상황에서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꼭 처음부터 오면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꼭 처음에 오면 저를 만나러 와서 제가 이전에 뭐 했던 얘기를 꼭 해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었는지를 얘기해. 그쪽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요 얘기를 계속. 뭔가 목적 의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 하다가 같이 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 했다고 제가 거기에 뭐 손들고 만세 부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몇 번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목적한 바를.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면, 킹덤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그 뱀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 저는 몰랐을 때 정말 힘들어요. 나란 인간은 역시 안 된다니까. 뭐 막 한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막 작정기도 하고, 뭐 산에서 내려올 때는 막 그거 할 때는 막 다 될 것 같잖아. 그쵸? 다 읽을 것 같아. 뭐 어떤 뱀을 와라, 막 구렁이가 와도 다 끝장낼 것 같은데, 하루 지나고 한 2, 3일 지나면 이제 이 약발이, 아니야, 당장 그날부터 이제 사고가 터지기 시작. 그러면 또 뭐예요? 막 낙심해가지고 역시 또 나랑 또 그 뭐 깊은 막 침륜에 빠져가지고 또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뭐야? 다시 한번 해보자. 또 힘을 내서 아싸 하자. 또 가서 뭐 쥐하고 뭐 떠나가라 또 하고 또 하면 또 며칠 될 것 같은데, 또 되면 또 도대체 그게 이게 반복되니까, 아까 그때 나중에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에휴, 나도 이제 할 만큼 해봤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도 다 너 때는 그렇게 했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더라고.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봐라, 내 아이의 정체성이 무언가, 킹덤 백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 어떤 존재인가, 분명한 하늘이 주신, 그분이 주신 그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이 부분이 쉽게 해결해지더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속에서도 이생의 자랑거리가 올라와요. 안목의 정욕이 올라와요.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쉽게 해결을 해갈 수 있더라고요. 또 잡아먹고 또 삼키고 또 소멸시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있는 7가지 내 안에 있는 부분이 됐던, 아니 넘어가서 10가지 그 모습은, 그 재앙은 신의 성품, 야훼가 주시는 야훼의 정체성만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 그분의 여호와의 불은 뭐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그걸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어디서부터? 피. 근데 이 피가 어디서 또 온 물? 어디서? 예후로. 즉,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예수의 보혈부터,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잘 예수의 피가 시작이에요. 예수의 피가.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그런 인간이 하는 소리는 뭐예요? 예수 피가 아니라 나는 육신적인 혈통의 피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모페트라고 하는, 아까 여의죠. 모페트는 킹덤이 주는 진리는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질까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들은 것들을 여기서 시인해서 요걸 통해서 모든 킹덤의 진리는, 하늘의 진리는 뭘 통해서? 입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광야길을 가는데 이 폐가, 이 입이, 이 말이 어떻게 열리고 사용되느냐에 굉장히 좌우된다 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간 바이라는 야훼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 정체성을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정체성이, 나의 능이 아니라,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아니라 야훼의 정체성으로, 야훼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내 안에 수많은 자아들, 끊임없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자아, 애굽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그 자아들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야훼의 빛으로, 야훼의 정체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 피로 살아왔는지, 내 안에 정말 개구리가, 내 안에 이가, 내 안에 파리가, 이것들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져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더 야훼의 빛으로 더 비춰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야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